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8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소식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전하여 줍니다. 큰 기쁨,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목자들에게 전해줘요. 13, 14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찬송.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전하여 준 것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 너무 초라한 장소에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하여 준 소식과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장소도 그렇고 그 상황도 그 모습도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왕들이 저기 할 때 뭐 이렇게 그 행사들을 해서 막 빵빠를 울리고 막 환호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초라한 장소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적이 뭐였는가 하면 목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천사를 중에서 가르친 표적이 뭐였는가 하면 잘 보세요.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것이 표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것도 화려한 막 궁전이나 이런 멋진,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초라한 장소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렇다면 어찌해서 마구간에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는가? 어찌하여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다시 말해 태어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국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국간에 오신 분이 누구냐? 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천사는 이와 관련하여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다는 겁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에 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사복음서 속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죄입니다. 죄.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뿌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 출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느냐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은 죄라는 거죠. 그 죄와 관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원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계획과 또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언하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는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모든 삶의 고난입니다. 항상 고난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차원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고난을 포함하여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고 묶이고 눌리는 모든 이 영적인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삶의 고난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삶의 고난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공생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고 그랬습니까? 일일이 다 피곤하셔도 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눌림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국간이라고 하는 정말 초라한 장소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소식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것은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선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사건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에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였지만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표성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뗀 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곧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이라고 전했습니까? 10절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또 한 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국간과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유는 마국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국간과 구유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국간과 구유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목자들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었는데, 가장 천대받는 직업들을 가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속한 목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놀라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 역시 모든 인류가 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류를 위한 탄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온 백성을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삶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소식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온 백성이 이 성탄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큰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많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구주로 오셨다고 지금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 목자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기쁨으로 역사하려면 구주로 나신, 구원자로 나신, 세상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임하는 그 평화가, 그 기쁨이 동일하게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오늘 예배에는 참여하셨지만 아직도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당신 죽었다 그러고 뭐 부활했다 그러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거나 또 혹은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큰 기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또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26장 찬송할 때 이제 이어서 호산나 성가대 우리 성탄 칸타타가 있겠는데, 찬송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렬해 주시고 네, 칸타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봐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드리고 축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선명하게 인정하고